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함께 4월을 마무리하는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지심을 함께하며 지난 4월에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금방 포기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결국 또 세상에 무너졌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채워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저희가 세상의 것을 탐내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그 성령님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평택예림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아가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서로를 향한 따뜻하고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평택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따뜻함이 저희를 감싸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형형색색의 꽃들도 피고 있고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저희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자연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정말 계속해서 웃음이 나오는 나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좋아하던 노래의 가사가 힘이 들 땐 하늘을 봐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평택예림교회 성도님들도 일상에 지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이 꺼지다 한숨만 푹푹 쉬지 마시고 하늘도 한번 보시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평택 예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야기해보자면 사라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자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사라가 아이를 품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탄치 못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라가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자신의 자식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상황을 말하고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삭의 탄생의 기쁨도 잠시 어찌됐든 자신의 아이였던,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낳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감정이 오갔을 아브라함이 이제야 평온한 나날을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 아브라함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짜고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어렵게 얻은 자식입니다.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많은 고민도 있었고 많은 고통을 받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얻은 자식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둘만 열심히 노력해서 생긴 아이입니까?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사실상 그 나이에 그들의 신체로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줬다가 뺏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상황이 그 상황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와중에 또 너무 잔인합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정말 잔인하다고 느낀 부분은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번제물로 그를 바쳐라. 아브라함이 처음 이러한 명령을 들었을 때 눈앞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정말 눈앞이 컴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눈앞이 컴컴한 상황에 3일이나 걸려서 갈 수 있는 곳까지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입니까? 특히 그 모리아 땅으로 걸어갈 때 정말 아브라함 속에는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3일 동안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면서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런 고민, 아무런 갈등이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저는 군대를 이제 전역했는데 군대에서 어떤 힘든 훈련을 받고 마지막으로 40km 행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밤을 꼬박 새면서 행군을 하는 날이었는데 모두들 이제 너무 힘든 훈련이다 보니까 군장 속에 있는 짐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군장 속에 오히려 짐을 더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행군이 끝나고 그 군장의 무게를 측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가장 높은 사람한테 포상휴가를 준다는 공지를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리하게 무게를 높여서 40km를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다리는 아파오고 사타구니는 쓰려오고 그 무게를 견뎌야 하니까 제 어깨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참 많은 고민과 갈등과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포기할까? 아니야, 참아보자.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것만 이겨내면 휴가 받을 수 있어.
그날 하루를 걷는 동안에도 저에게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가야 하는 그 위치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갈 때 정말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갈등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처럼 포상휴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참 이상한 반응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음 날 바로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 길을 떠날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3일 동안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도착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렇게 말하고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산을 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궁금하고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해서 3일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번제를 드린다고 어느 정도 귀뜸은 들었는데 번제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도대체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삭아,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저 정상을 위해 걸어갑니다.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걸 보면 그들은 올라가면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삭도 아마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제물로 섬겨질 때 필요한 장작도 아버지가 시키니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똑같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번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너무 아무런 반항도 없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것 마냥, 마치 그 시대에 흔히 있던 일인 것 마냥 진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로 그의 손에 칼을 쥡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아들의 몸속 깊이 칼을 넣기 위해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려는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정말 다급한 말투입니다.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부르고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하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2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이삭을 향해 쥐고 있던 칼을 내리고 고개를 들고 살핍니다. 그랬더니 그 숲풀 속에 수량 한 마리가 있었고 그 뿔이 숲풀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을 풀어주고 가서 그 수량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했을 때 그 안에 다시 돌아오는 이득이라던가 상품이 걸려있지 않으면 그들은 명령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회사원들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원들이 만약에 자신이 일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고 했을 때 과연 위에서 시키는 일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벌지도 못하는데
굳이 위에서 시키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존재합니다. 다들 열정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열정페이라는 말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그저 나의 열정으로만, 그리고 나의 의지 혹은 부탁하는 사람과의 엄청난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페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열정페이라는 단어는 그리 쉬운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정페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서 우리가 그 입 밖으로 그 열정페이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열정페이로 일을 해줄 수 있고 또 일을 부탁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관계에서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무슨 부탁이고 무슨 일이든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다 감수하고 열정 하나만으로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의 신뢰가 두텁고 그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를 이삭에서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가 일찍 준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를 신뢰했고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싶어서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을 걷고 산 앞에서 와서 종들을 남겨두고 자신만 데리고 올라가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장작을 자신에게 다 지게 한 아버지에게 그제야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도대체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생뚱맞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산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번제를 드린다는 사실까지는 알겠는데 도저히 번제물로 드릴 양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것이랍니다. 정말 생뚱맞은 답변이지만 이삭은 그저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같이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같이 번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번제단을 쌓고 자신이 지고 온 장작을 다 날랐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신을 묻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한 15살쯤 되었을 것이고 115살씩이나 먹은 아버지가 자신을 묻기 시작할 때에 반항했더라면, 뿌리쳤더라면 어느 정도 그 장소에서 탈출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반항을 했다는 이야기는 일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꼼짝 못하게 묶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자신의 몸을 갖다 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참 불쌍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고 오히려 이 상황은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에게 화를 내고 이삭이 그에게 반항을 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모습은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한 대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종에게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이삭에게는 이삭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 두 대사에서의 공통점은 바로 당당함과 자신감이었습니다. 돌아올 것이고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을 두 명의 종 그리고 이삭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실은 그 또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자신의 외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이런 신뢰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신뢰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 이 두 관계를 우리는 까먹고 살아가기 바쁩니다. 서로를 짓밟기도 바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정페이, 이 단어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열정페이로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욕만하기 바쁘고 그 와중에 우리는 배려해야 하고 남을 섬겨야 하고 남을 용서해야 하고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정녕 오로지 우리가 신뢰와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22장 18절의 세 번역으로 보면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일을 우리가 정말 열정페이로 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서 정말 피해를 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맨날 욕만 먹고 맨날 비판만 듣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용서해줘야 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축복까지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쳐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하게 끝까지 따르는 마음을 우리는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보기에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두터운 관계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오직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밤에는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등불을 밝혀 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시각각 다가와서 우겨쌈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령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평택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